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후반부에 1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2장 이후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이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가 어떻게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진행돼서 바벨탑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주제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그런 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가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행하시면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프로토타입이었어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제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능도 다 테스트해보고 괜찮네, 그런 걸 양산하게 되듯이 그런 프로토타입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특별히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모든 DNA들을 다 만들어 넣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DNA들이 후손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고 퍼져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세 사람의 이름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묘사하시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프로토타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DNA로 다 만들어 넣으시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그로부터 이제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까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믿음의 어떤 DNA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 근데 좀 흥미롭게도 이삭과 아브라함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어떤 믿음의 프로토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믿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세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을 시작했던 개척자로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삭은 그 믿음을 물려받는 2세대지요. 2세대고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끌려가는 듯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각 사람의 합작품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사람의 반응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같이 합쳐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면,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조금 더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다리는 모습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무언가를 주도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보면 아주 수동적으로 보이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순해서 자기 주장을 일도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이삭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나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삭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안식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이 프로토타입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삭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이삭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출생부터가 약간 특별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표현들은 없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이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묘사되기를 표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태어나는 걸로 묘사가 되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탄생 자체에 이미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삭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DNA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8절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말이에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재수 없어서 태어난 존재는 더더군다나 아니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났어요. 약속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의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약속이 있으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셔. 크고 놀라운 약속이고 복되고 소망된 약속이고 이 약속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한 열정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을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뭔가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이 있고 그 열정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인생을 향해서 뭔가 하잖아.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의지를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데 못 믿겠다면 이삭의 삶을 보내는 거야. 이삭의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이삭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느냐? 이삭이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생을 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그것이 나의 약속이고 그것이 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손을 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삭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사건이지요. 아마 이때가 이삭이 10대였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뭐 한 15, 16살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6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꽁꽁 묶더니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말이에요. 얼마나 순둥이였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5에서 16.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이 셀 때야.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00살이 훌쩍 넘어간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뭐 당연히 싸움이 안 되지. 지금 혈기왕성한 티네이저랑 뭐 할아버지랑 힘겨루기라면 뭐 힘겨루기가 되겠어. 당연히 이삭이 힘이 더 셉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제사를 여러분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었을 거거든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보니까 분명히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번제단을 다 만드는 것도 봤고 나무 쌓고 나중에 불 붙여서 태우겠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재물이 없어. 양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밧줄을 하나 꺼내더니 오케이, 가만히 서 있어. 그러더니 꽁꽁 묶는 거야.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좀 물어보았을 때 물어보지도 않아. 꽁꽁 묶더니 턱 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잖아. 칼을 들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드셨나? 이분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거 손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이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보다 뭐 힘센 아버지고 내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힘이 세고 아버지는 늙은 노인인데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붙잡으면 꼼짝이나 하겠어.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삭이요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한번 물어보고 끝이야. 아니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러고 끈으로 묶는데도 전혀 반항하지도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이삭의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냐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피겨였어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피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존재였다는 거야.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은 뭐냐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피겨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겠구나 하는 거를 배우고 동시에 그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피겨입니다. 자, 이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삭의 반응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이삭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한 거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사건 전에 이삭에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양이 어딨냐고 물어보고 이러는 거 보면 몰랐던 것 같긴 해. 그렇지만 평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쭉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삭의 이 반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으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그럼 도대체 뭐냐?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안 될 때. 지금 뭘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꽁꽁 묶는지, 나를 갑자기 번제단에 놓고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나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죽일 리가 없잖아.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이삭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순간에도, 또 칼날이 자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아래 어떤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이삭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것을 앞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기다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기다리는 일을. 자,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입니다. 22장. 성경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라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삭의 믿음처럼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고 뭐 힘든 일이 생기고 아이쿠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일을 다 끝내지 않아? 왜 그럴까? 못 믿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가 못 믿어온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큰일이 생겼고 위기가 생겼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도 괜찮은가? 기다렸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기다렸다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서서 뭔가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일하시려고 가보면 일이 다 끝났어. 이미 내가 다 끝내버렸어.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는 여호와 이레가 경험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일을 다 끝내버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움직여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서서 움직이진 않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뭐 행해버리진 않냐고.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전에 내가 앞서서 움직이고 일을 끝내버리는가? 못 믿어서.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삭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이삭 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 안에도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도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광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너무 좋은 기회가 오지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혼자 들어온다는 거지. 일 보러 들어오는데 누구 데리고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들어옵니다. 뒤에서 보니까 사울이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칼로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돼. 더군다나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울이 빨리 척결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죽이자. 죽였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하죠? 잘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야. 만약에 사울이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는 거야. 이게 다윗 안에 있었던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셔야 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가 내가 일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항상 믿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그러실 때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먼저 일하는 것 또한 사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별히 위기가 닥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위기란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생각보다는 일단 먼저 움직인단 말이야. 이삭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했어요. 신뢰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삭은 결혼에 있어서도 이제 동일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24장입니다. 24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삭은 여러분 결혼, 이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간택해 주는 사람.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택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죠. 지금 읽으신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미리 택해 줄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건데 이삭은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이 선택,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사람을 찾았어요. 뭐 그 시대는 전부 다 그렇게 결혼했나 보지. 아니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딱 봐서 자기 눈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7년 동안 애쓰고 이런 거 아니야.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뭐 아브라함 기록 안 돼 있어도 모르겠네. 이스마엘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에서는 어떻게 결혼했어요? 다 연애 결혼이었어. 자기가 보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삭처럼 결혼한 사람은 없단 말이야. 이삭처럼 결혼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믿음이 좀 특별한 거지. 그러니까 이삭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을 취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들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중요한 일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은 뭐 때로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이 중요한 일들을 대표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표현이었죠. 이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이삭은 어떻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삭은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이를 끌어가시게 해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열정을 다해서 이루어 가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고 싶은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자, 그 믿음에 서고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겠어? 뭐 비교할 게 없지.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겠지. 이 믿음 때문에 이삭은 결혼이라고 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에 있어서도 자기가 주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이삭의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결혼. 이삭처럼 결혼해야 돼. 이삭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이거 결혼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배우자 고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아멘. 야, 어떻게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냐. 대단하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 사람을 결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정도 모르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는데 그 정도도 이렇게 핸들을 못하는 하수신 것 같아.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여유가 없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일을 내가 좋아하도록 만드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수가 아니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하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 항상 먼저 좋아하게 만드셔.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선택해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들어. 예. 근데 눈에 뭐가 씌워 있을 때는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뭐 결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자, 이 이삭의 믿음은 26장에도 이어집니다. 26장은 좀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와 또 종들이 심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이 시기해서 이 이삭을 찾아와서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여기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냥 떠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와서는 이삭의 우물을 그 전에 다 이제 메꿔버려요. 메꿔버리고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나중에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 이제 가게를 하나 냈어요. 음식점을 하나 냈어. 근데 대박을 쳤네. 대박을 쳐가지고 막 손님이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막 대박을 쳐가지고 돈을 막 때려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다른 음식점 주인들이 시기가 난 거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서는요, 장사를 못하도록 진상을 떱니다. 앞에서 막 그냥, 막 문을 못 열게 하고 그 앞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프랭카드 갖다가 붙이고, 뭐 이 집에서는 썩은 재료 쓴다 막 그러고, 와서 그 앞에 줄 서 있으면 사람들 와 있으면 막 물 뿌리고 막 이러는 거야. 진상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막 못하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서 딴 데로 가라는 거야. 다른 마을로.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장사가 안 되면 지가 딴 데로 가든지, 뭐 이 땅이 다 지 건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을 거야. 뭐 내가 너희한테 피해 준 거 있냐? 너희도 열심히 일해.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니네가 가든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뭐 이제 이제 법원에 가서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맞는지 그럼 CCTV를 가려보자. 진짜 법원에서 얘기해주면 그거대로 하자.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오케이 내가 갈 테니까 그러면 이사 비용이랑 인테리어 비용은 네가 내. 뭐 협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데 이삭의 반응을 보면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싸우지도 않고 네가 가 뭐 이러지도 않고 뭐 협상을 해가지고 이사 비용 내 이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옮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옮겨요. 이삭의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또 대박을 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진상들이 거기까지 찾아왔네.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서 거기서도 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이삭이 옮겨서 그랄 골짜기에 갔더니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우물이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물은 그 당시에 모든 복의 결정체입니다. 이게 사막이거든. 사막이고 이 사람들의 유일한 비즈니스는 목축업이거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생명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고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모든 복을 다 종합해놓은 총체적인 게 우물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그래서 그만큼 우물 파기가 힘든 거죠. 이게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랄골짜기에 가서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 대박인 거지. 그랬더니 이번에 이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더니 그 우물이 자기 거래. 20절이잖아요. 이 우물이 자기 거래. 말도 안 돼. 19절에 보면 분명히 이삭이 판 건데 또 진상을 떠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법원에 가서 가려보자. CCTV 돌려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고 또 떠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대박. 세 번째 가게를 열었는데 또 대박을 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진상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시비를 걸어서 그 우물을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또 옮겨요. 세 번을 옮깁니다. 세 번을 옮기고 비로소 자기 우물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좀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세 번씩이나 말이야. 이러면 우리도 좀 할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야, 너희도 좀 왜 이러는 거냐? 너희가 비켜달라고 해서 비켜줬지 않냐? 아니 계속해서 우물이 안 나오는 게 내 책임이냐? 너희도 열심히 파봐라.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줘요. 달라면 주고 또 달라면 또 주고 또 달라면 또 주고. 왜 그랬을까? 이삭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열 수도 없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여시고 막아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대신 열어주겠다고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삭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약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데 이 약속과 계획은 하나님이 여시겠다면 막을 자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겠다고 하면 열 자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달라 그래서 천줄, 사람이 막으라 해서 막은들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주라는 거야. 사람들이 내 거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양보하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DNA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사람이 아무리 가져간다고 한들, 그거 사람이 아무리 취해간다고 한들, 그거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지? 천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안 망해. 그거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하고 방해하고 해서 우물 뺏어간다 그러면 저 우물 뺏기면 큰일 날 것 같지? 천만에 하나님이 내게 우물을 주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사람들이 내 우물을 100번을 틀어막고 사람들이 내 우물을 100번을 뺏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우물을 가지게 하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달라 그러면 주고 꺼달라 그러면 꺼주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100명의 사람이 100번의 너의 우물을 뺏어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에게 우물을 안겨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우물을 주시기로 약정하셨으면 100명의 사람이 와서 100번 너의 우물을 틀어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우물을 뚫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삭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싸우면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야. 사람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봐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하등의 이익이 되지 않아.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봐야 그냥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킬 뿐이야. 싸우지 말라는 거야. 다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내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내려놓고 그냥 내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내어주잖아. 그러면 누가 싸우신다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잖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지체돼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네, 싸우기를 그냥 포기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그냥 줘버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꾸고자 하면 전부 다 가져가라 그러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대신 이루신다는 거야. 너를 향해서는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이삭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6장 26절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해코지하던 이 사람들, 우물을 뺏어가고 심통 부리고 막아버리고 하던 이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찾아옵니다. 그 왕인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친구인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 하여간 때로 몰려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이삭은요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하나도 한 게 없어. 전부 다 그냥 내어주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 오케이 그렇게 해. 정말 떠밀려가는 것처럼 살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삭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삭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거예요. 이삭과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야.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삭이요 한 번도 칼을 뽑아서 싸워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너 죽을래? 이러고 칼을 뽑아본 적도 없고 뭐 아브라함처럼 뭐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300용사가 아니지 뭐 300 몇 명이었지. 그러니까 전쟁해본 적도 없고 하여간 이게 없다고. 300 몇 명이 아니까 숫자가 왜 헷갈리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하여간 하여간 이 이삭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전쟁해본 적도 없고 큰 소리 쳐본 적도 없고 욕해본 적도 없고 따져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 다 양보하고 왔는데 그 이삭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 이삭을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왠지 아세요?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거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노라. 뭐예요? 이삭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건들지 마.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을 건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 저 사람을 건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노하셔. 저 사람은 건들지 마. 이삭을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기를 내려놓으면, 혈과 육의 싸움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 누가 싸우기 시작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하고 싸우시는구나.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갔던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야. 그지요? 뭔가 하셨으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삭을 끌어왔던 삶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자라고 인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결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쟤는 건들지 마. 쟤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하고 싸우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을 결국 이삭이 어떻게 대합니까? 다시 믿음으로 대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들을 용서하고 환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원수를 용서하고 환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적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원수 갚는 것들을 여러분이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창세기 26장 32절 33절 마저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32절에 여러분 바로 그 앞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을 이삭이 믿음으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날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물을 이삭에게 안겨주시잖아. 원수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으려고 수도 없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고 수도 없이 와서 빼앗고 떠나게 하고 이삭이 우물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안겨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우물을 막아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물을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사람이 100번을 여러분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사람이 100번을 여러분의 우물을 빼앗아가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물을 안겨주세요. 이것이 이삭의 인생의 결론이야. 결국 그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에, 이삭이 믿음을 발휘한 날에, 그렇잖아요. 이삭이 믿음을 여전히 발휘하잖아.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패하지 못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발휘한 바로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삭의 인생에 우물을 안겨주시고야 말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그 우물을 빼앗고 사람이 아무리 그 우물을 막아버릴지라도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막아버리면 그냥 떠나세요. 달라 그러면 그냥 주세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야. 그러면 누가 대신 싸우셔?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그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우물을 안기시고야만은 그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믿음 위에 여러분 살아갑시다. 이삭의 믿음 위에서 살아갑시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열정과 힘을 다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삶의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달라 그럼 주고 꿔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마.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도 결국 우물은 우리 거야. 아멘. 그렇게 해도 결국 우물은 우리 거야. 우물만 얻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삭의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이삭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혈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